성도로 사는 우리는 두 가지 양면성을 내면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 또한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1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중요한 일들 혹은 강조할 내용들을 전달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크게 두 가지의 그림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사건을 대조하면서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붙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 군대가 또한 수장되는 그 출애굽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에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가?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노예 근성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구나, 이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의 바로는 신과 같이 여겨졌죠. 그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홍해 도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으로, 신령한 음료로 먹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배를 불리는 정말 참 음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령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제공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달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들이 구름 속에서 그리고 그 홍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그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마셨는데 어디서 마셨습니까? 그들을 따르던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습니다. 따랐다는 것은 같은 길에 있다 혹은 동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냐 이겁니다. 어떤 말씀을 배웠냐 이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사건,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 가운데 택정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은 가나안 정탐 사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살고 아말렉인도 살고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다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악평을 하여 이르기를 우리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 비해선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그곳에 묻혀 가나안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4가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금 귀고리를 빼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3,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8절에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혼도 아닙니다. 시띠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들은 모압 여인과 불법적인 음행을 저질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23,000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생명을 앗아가셨죠.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에돔 땅을 질러가면 빠르게 가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에돔 땅에서 그들을 막아서자 험준한 지형을 끝모를 광야를 둘러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 삼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지도자 250명을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과 이어서 나오는 구약의 4가지 사건이요, 금송아지,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한 사건, 이것은 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나는 이 지도자들을 따르겠다, 편을 가르고 서로의 진영을 대적하면서 분열하는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우상 제물을 취식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실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행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서 일어난 모든 악행들이요, 불신에서 일어난 모든 악행들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사망의 심판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그 기쁘신 뜻으로 무조건적인 택정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요. 구약 시대도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과도 그것을 연결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이 불신을 조장하는 이 죄가 예나 지금이나 시대나 문화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극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보기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6절과 11절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실패한 이후에 6절 말씀이 나오고 구약의 4가지 사건, 불신으로 기록된 사건 이후에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는 것을 실패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후에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보기라는 말은 음각을 쳐서 파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우면 없어지는 볼펜이나 연필로 기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음각으로 파서 우리 신비에서 지워지지 않게 이 말씀을 새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믿음의 경주에서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매번 놀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씩 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완전한 사람은 없죠.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죄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보기를 삼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믿을 뿐이다. 그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요, 하루에 몇 번을 뛰는지 아십니까? 10만 번을 뛰어요. 10만 번.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 약 1.3갤런의 혈액을 우리 몸속에 퍼져 있는 16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을 하루에 1000번을 순환시킵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80인생을 산다고 계산을 하면 힘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0톤 되는 이 바위 덩어리를
8,848m 되는 약 29,0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죠? 우리 심장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심장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이러한 우리의 신체 구조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그의 인생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죄성으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흔들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말씀들 떠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듯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음각처럼 파여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본성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기와 코비드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